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기적적인 일들, 이적적인 일들, 방언을 말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요, 이적과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호련히 바람과 같은 불의 혀 같은 역사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언어로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렇듯 기적과 이적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일어나지 못할 그 일들로 그쳤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십자가로 나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이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일까요? 하나 되면 되지, 그냥 한 마음 되면 되지. 근데 이것을 왜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고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자, 여기서요, 반을 갈라서 이쪽 분들은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찾으시고요. 이쪽 분들은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혹시나 본인이 찾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찾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마태복음 먼저 찾은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14절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보통 외우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순서는요,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유다, 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것은요,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순서를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는요, 조금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소개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다른 꼭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다데오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다데오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데오가 누가복음의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라고 얘기하는 그 유다서를 쓴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같은 제자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제자의 그 이름들을 나열하는데 여기서 독특한 이력을 소개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 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 마테. 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테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가나안인 시몬과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력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독특하게 다 소개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자신의 그 직업이었던 마태가 뭐였습니까? 세리였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이 말은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다. 우리가 가진 고향을 이야기하는 그 고향을 이야기하듯이 나는 가나안 사람 시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안인 사람이다 라는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의 각주 주석에 보면 셀롯은요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열심당원 시몬과 라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당원 시몬과 라는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혈 애국당원 독립단원이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당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은요 로마에 편승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배 안에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그냥 수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로마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항 세력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셀롯 지파였습니다.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우리가 보통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이요 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지 않은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이 셀롯, 다시 말하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시카리파라는 그런 파도 있었고요. 여러 조그만 파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이 셀롯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테러를 일으키거나 행동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요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아람어의 원형은 카나나라는 말인데 이 카나나라는 말 자체가 가나안이다라는 말 자체가 열심, 카나나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이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세력에 반대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요 그러한 열심당원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심당원이 생겨난 배경을 좀 보면 BC 167년에 제가 그 성경을 설명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그 지배자, 헬라의 지배자였던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그 제사장이던 이 마따디아가 자신의 5명의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마카비 그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독립하겠다. 근데 그 중에 그 유다의 그 마따디아의 첫째 아들 장남인 마카베오가,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게 마카비가 마카베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카베오가요,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룹니다. 약 한 100년 동안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을 이루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그 독립된 국가로서의 그 독립된 그 지역이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BC 63년에 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셀롯, 그 열심당원 자체들도 와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투쟁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에게도 역시 저항하고 계속해서 그 로마를 힘들게 하고 테러를 일으켰던 그런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도래를 정치적인 도래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박에서,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 그 독립된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살리라, 굉장히 큰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 선열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대부분의 그 마음, 그들 안에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들에게 특별히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인가, 이 압제에서 우리가 일제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생각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차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소원이었듯이 바로 시몬에게는 이러한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인 이 압박,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완전한 자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꿈꿨을 것입니다. 사실요,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십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에게 있어서 세리 마태는요, 완전한 매국노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매국노 같은 그러한 존재,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존재를요, 같은 식탁 안에 앉혀놓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완용을 같이 앉혀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다.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게 있어서 죽여도 시원찮을 세리 마태, 그가 함께 식탁에 앉게 되는 역사, 그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하나됨은요, 기적입니다.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다 해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에클레데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일컫는 에클레시아,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부름 입은 사람들을요,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립된 상태에서 너만 불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나 혼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지, 이거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립된 상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뭉탱이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다. 야, 너 단체로, 야, 그냥, 야, 우리 이제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 이게 아니라 개개인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개인적인 고립 상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본문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뭐 잊어버리셨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 다 설명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요, 원어적인 뉘앙스로 번역을 한다면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신 연합을 위해 애를 쓰라. 너 애써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무관하고 서로 이질적이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었듯이, 그들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듯이,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체된 각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으니까, 나랑 틀리니까 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요, 7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 빌립보서 2장 2절에 강조하듯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자꾸 내 거에 내 이력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 인하여서 자꾸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자꾸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다 보면 다 달라요. 부부끼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과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내 부모와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이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다른데 교회 안에 하나로 모였다는 사람들이요, 과연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는 기적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를요, 무엇에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의 몸. 우리의 몸.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어디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픕니까? 야, 손가락 너는 다쳤으니까 야, 너 손가락 너만 아파하면 돼.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이 다치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잠도 못 잡니다. 쓰라리고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요, 몸에 비유하면서 몸이 하나요.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지체를 이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요, 에베소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생각 안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들. 두 개의 구별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분쟁과 분열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나눔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요, 바울은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무엇가 하나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자, 교회의 연합의 근거와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굳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선 3절에 본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나누는 영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에요, 교회 안에서 분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야, 배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예,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됩니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조금 뜻이 안 맞아도, 내 스타일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맑은 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맑은 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분리하게 만듭니다. 꼭 그게 그렇게 해야 돼. 문제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내 안에 아주 티끌과 같은 그런 불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로는 껄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마주칠 때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순장 원사님이요, 요즘 교회에 오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보세요. 카톡도 잘 못하시는 분이 이제 카톡도 배우셔가지고 글도 올리시고, 뭐든 다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힘들고 죄송하다.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기적적인 역사는요,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2장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서로의 소유를 내놓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마음을 나누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저는요, 우리 3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다른 기대감이 아니에요.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잘 세워지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됐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저곳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룹 나눠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들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서로 소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막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 이 건물들 통해서, 5층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당에 모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 저는 늘 꿈꿔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처음엔 생각했어요. 제가 바본가? 제가 이상한가? 하나됨을 꿈꾸는 것. 제가 늘 도시공동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 끝까지 정말 요람에서부터 우리의 태어난 때부터 그 죽는 그날까지 있잖아요.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을 꿈꾸는 게 잘못된 길인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이 맑은 샘 공동체가 다른 어떤 독특한, 세상과 분리된, 딱 떨어진, 완전히 세상을 외면하는 아무시 같은 이러한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 이해하며,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참 웃기고 있네. 뭐 하는 일이야? 네가 무슨 나랑 하나가 되냐?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강권적인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던하게, 무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던한 심령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뜨거운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해야 됩니다. 우르르 깍꿍, 아유 이쁘다, 누가 쳐다오나 쳐다보고, 이런 예배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역자가 됐건 저건,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과 자꾸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이쪽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제가 의식적으로 자꾸 이쪽을 바라봅니다. 왜요? 이쪽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기 더 예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 보면은 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제가요, 여러분들 TV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끝났죠? 저 그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그거 매니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대로 안 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뭐 보는지 아십니까? 한 인물, 조정석이라는 인물을 쳐다봅니다. 제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인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이렇게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조정석 씨가 눈동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조정석 씨의 그 연기를 보면 대부분의 눈동자가 하나에 있지 못하고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설교할 때 저렇게 하나? 전혀 그 드라마 보면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할 때 자세가 저런가? 이런 거 생각해요. 고민이 돼요, 때로는. 근데요, 어떨 때는 제가 한 사람들을 깊이 있게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왜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요, 같이 느껴야 돼요. 같이 이루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데 자세가 있어요.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내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역사를 통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상호 교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교제, 그 역사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같이 춤을 춰야지. 춤추는데 너 잘하네, 야 너는 정말 잘한다. 제가요 요즘 주말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요즘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한 어떤 분이 남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막 그 여자만 소고기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근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물론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서 막 그 남자에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부터 뿅 그 여자만 바라보고 다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던 관점들이, 생각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 주님과의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순간 한순간에 변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되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며 우리로 인하여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동일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한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다 동역자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놀란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나눔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인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맑은 샘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